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제 어느덧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는 구약 성경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또 성경의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를 거쳐 광야 시대, 정복 전쟁과 정착의 시대, 또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또 포로의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의 시대, 여러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 속에 기억에 남는 구약의 성경 장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장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전하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포로 귀환의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70년간의 포로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훈련시키시고 다시 준비시키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포로 귀환 이후의 상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었죠.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 재건에 굉장히 힘썼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비교적 순탄하게 시작은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성전과 성벽이 바로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반대하며 방해하는 자들이 무력까지 쓰면서 방해하여서 약 16년간 성전 건축이 지연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성벽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건물부터 먼저 짓고 나서 예루살렘 그 주변을 쌓는 성벽을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고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할 염두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뜨거운 열정으로 이 3차 포로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조롱과 또 이방인들의 공격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면서 한쪽에는 칼을 차고 일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말이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52일 만에 말이죠. 그렇게 성전과 성벽을 완성한 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신앙개혁 운동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학개와 스가랴를 시작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결단하게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대표적으로 회개하며 돌이킨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그 혼인을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이혼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했죠. 이것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이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를 생각하는 신앙의 행동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앞에 보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스톱되고 있었어요. 그때 스가랴가 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되면서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 다시 회복된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상황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스가랴가 활동한 후에 약 100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세금과 또 바쳐야 할 그런 곡물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계속되는 가뭄과 병충해 그리고 메뚜기 떼가 한 번씩 싹 쓸어가고 경제적으로나 그 주변 상황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도 이러한 상황들은 신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삶에 지쳐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갑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감도 들게 될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는 거죠. 아니 1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왜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는 것인가? 여호와의 날은 언제 선포되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한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어려움과 고난의 끝은 언제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허락될 것인가? 이러한 신앙의 슬럼프를 여러분 한 번쯤은 겪으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혼자서 그 상황 속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죠. 이러한 때, 바로 그때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말라기란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뜻합니다. 자, 몇몇 학자들은 말라기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일반적인 그 많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말라기라는 한 명의 선지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이 만들어진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더 활동하던 시기와 좀 겹치죠. 사실 이 말라기의 배경과 활동 시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전 제사에 관한 이야기, 또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등을 미루어 볼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여깁니다. 총독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제 말라기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이 침묵기가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하죠. 자, 그럼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라기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는 총 6개의 주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6개의 주제가 그 당시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포로로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가 겪는 지금 이 어려움들은 어떻게 설명하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지명하여 사랑하였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었지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을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였습니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가 없어요.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에돔은 태어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에돔의 대적이 되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실히 서지 않을 때 가장 좋은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되새겨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에만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쉽게 지쳐버리죠. 우리의 신앙은 되돌아보기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되돌아보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또 믿음이 다시 생기는 것이죠. 말라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1장 6절 말씀 이하의 내용인데요. 나를 공경함,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제사에 관한 책망과 회개에 대한 독촉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었죠. 너희들이 말로만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랬습니까? 또 이렇게 백성들이 반문하죠. 어떻게 나에게 드리는 제물이 흠이 있고 아픈 것을 바치느냐. 총독들에게 그거 가져다 줘봐라. 좋아하나. 응? 하나님의 책망인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흠 없고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고 또 백성들이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한 제물도 받아준 거예요. 제사장들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노여움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율법과 규례대로 재판해 주는 일, 그리고 적절한 예배 인도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요. 율법대로 또 백성들의 상황에 따라
화목제든지 또 속죄제든지 적절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으나 대충 형식만 갖추어서 정성껏 드린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해치운 거예요. 그래, 예물 있냐? 그래, 이거 드리면 돼. 그냥 이렇게. 한편으로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겠나 싶기도 합니다. 나아지지 않을 궁핍과 어려움, 제대로 곡물이 자라지도 않고 가축들도 잘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이 드려지는 제물과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조차 드려지지 않으니까 이거라도 받아서 드려지고 내가 또 취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확 회복시켜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좋은 것을 드리고 어떻게 11조를 드리며 먹고 사는 것이 없는데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러한 탄식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공경함, 두려워함, 즉 경외함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형식과 물질보단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중심이 여호와를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과 이 상황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통해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미 레위기와 민수기, 이제 신명기, 이 율법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약속과 말씀, 또 여호와의 성품들을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 약속과 말씀을 어긴 것은 이 백성들이었기에 불길한 말씀, 이 부정적인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극심했던 코로나 시기에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기독교 탄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말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여호와의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 하신 여호와의 깊은 계획과 뜻이 아니었을까? 다시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질타받는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야겠죠. 다시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느냐? 이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도 언급했던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이혼하며 그들을 쫓아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단지 국제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또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아내를 버렸어요. 단지 실증이 났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고 다른 이들과 결혼을 또 하고 신성하고 거룩한 결혼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의 제도, 결혼의 의식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책망한 것이죠. 잘못했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했어요. 그 틈을 타서 아유 나도 이혼한다.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자, 네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앞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악한 일을 하신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자, 이러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좋게 보시고 그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호와를 의심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잘 살 예루살렘이 되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보다 이방인들이, 또 우리를 괴롭히고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전히 그들의 상황을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 앞에 막말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냐, 하나님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언어로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말에 여호와의 응답은 특사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특사를 보내겠다. 말라기 3장의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판하고 너희들을 내가 보겠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자, 그럼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백성들이 물어보죠. 바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말라기 하면 이 11조 본문 말씀이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참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악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정죄함을 주기도 하고 또 마음을 참 어렵게 하죠.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아주 그럴싸한 협박이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분명해요. 그러나 이것은 11조와 헌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죠.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2박 3일도 짧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11조는 소외된 자들, 고아들이나 노비들, 또 제사장들, 여호와의 기업이 없는 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나눔이었습니다. 소외된 자들, 노비들, 고아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도 돌보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하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이 11조. 이 11조를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인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들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기쁘게 먹고,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과부들, 어린아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11조 정신입니다. 이것이 11조를 강조하신 여호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한 교회, 어떠한 한 목사, 이걸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꼭 돌아가셔서 여러분 신명기 12장과 14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체크해요. 신명기 12장, 14장. 11조 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말라기 시대는 어렵고 힘들고 11조를 내 형편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끼우라는 말이에요. 첫 단추는 첫 단추구멍에 넣어야 온 매무새가 맞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아무리 좋은 단추, 또 아무리 이쁜 단추, 좋은 코트와 비싼 가방을 맨다고 하더라도 꽝이에요. 여호와의 뜻을 우리는 올바르게 헤아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순종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거역했다고 하십니까? 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의아해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말씀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럽니까? 이것 봐라. 우리보다 저 이방인들이 더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한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이러한 생각과 말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맞서는 거예요. 물론 솔직히 이런 생각을 안 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해봤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 3장 후반부에 보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내가 아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통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4장에서 말씀처럼 치유하는 광선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고 여호와의 동산에서 뛰노는 송아지와 같아요. 여호와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그의 얼굴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드실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하신 또 책망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은 여호와의 관심과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관심과 사랑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이 상태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남아있죠. 문제는 인간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 다짐하고 결심해도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아니, 말라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에도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도장 찍으면서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여전히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들을 들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 얼마나 많은 다짐과 결단을 했습니까? 물론 잘 지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로부터 시작된 다짐과 결심은 쉽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해결 책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여호와의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첫 단추가 확실히 끼워졌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끼워 나가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다시 첫 단추를 확실하게 끼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